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저 천국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은 뭐이냐 하니까 저 천국에 창조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잠시 이 땅을 거쳐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땅을 하나님의 목표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지?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물질을 또 이런 사업 실패해가지고 다 가져가시지?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나 너무 시험 받았어.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저 천국이 마지막이고 저 천국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아플 수도 있고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선 시험거리고 오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돼도 또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가 다가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이 세상 믿음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에 내가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일로 자꾸 얽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야 돼요. 사람은 왜 자살해서 죽었습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지라고 착각하고 죽은 겁니다. 죽은 후에 진짜 세상에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고 저 영원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생각이 든다면 자살할 수가 없겠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핵전쟁을 통해서 다 불같이 없어지는 그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진짜예요. 오늘 결정하셔야 돼. 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로 내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아파하고 시험 들고 싸우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괴롭게 해야 되고 남하고 물질 금전 관계에 얽혀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서로 원수지가 안 되고 형제끼리 얼굴도 안 보고 별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그 어른 찾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 것이냐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곧 없어질 허상입니다. 허상. 예.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한 이런 갈등과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날지어다. 예. 아까 보니까 맨인 블랙인데 맨인 블랙. 뽕! 일어나야 돼, 우리가. 자면서 깨어나야 돼. 뽕! 뽕! 하고 자면서 깨어나야 돼.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이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몇 년 후면 다 없어질 이 나라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푸른 하늘 말고 저 푸른 하늘 뒤에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세워지고 있는 나라예요. 진정한 구원은 이 세상을 우리들이 벗어나서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 그것은 세상을 벗어나는 거다. 세상을 벗어납시다. 세상을 벗어나. 그래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질 날이 온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을 또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지금 살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 속에 자기의 나라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예수를 잘 믿을까? 누가 이 세상을 초월할까? 누가 이 세상의 물질을 초월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저 천국을 사모할까? 그 믿음을 보시려고 이 땅을 주셨는데 착각해가지고 이 땅에 자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이 땅에 시험에 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누구냐 했더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자기 부인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죄들이, 죄 있는 친구가 만나자 그러잖아요. 같이 죄 짓자 그래. 죄를 혼자 짓습니까? 친구랑 같이 짓는 거지. 이웃이랑 같이 짓는 거지. 손짓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로 그 모든 죄든, 죄는 아니겠지만 술이든 담배든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건 그것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결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 버리세요. 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곧 끝나니까. 예. 곧 끝나니까.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붕. 맨인 블랙이다. 붕. 좀 손해보면 어떻고, 좀 아프면 어떻고, 좀 힘들면 어때? 어차피 이 세상이 영원한 건 아닌데. 그래서 다시 골로새 1장 13절에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 속에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살게 하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부활한 사람처럼 살게 하시려고 부활의 모습이 내 속에서 보여질지어다.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야지, 부활하지 못한 사람처럼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서 여기에서 예수 잘 믿으면 돈 벌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병 나요, 그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병 낫고 돈 잘 벌고 맞습니다. 예. 특히 우리 교인들이 어쩜 그렇게 돈을 잘 버는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엊그제도 3층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모 권사님에게 그러냐, 어머 권사님 당첨됐어요, 무조건 1억 5천이야 그러는데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권사님 절대 그거 글로 이사 가야 돼, 무조건 1억 5천 번 거야 그러는데 괜히 내 기분이 좋은 거야. 나하고 관계없는데 섭섭하긴 섭섭하지. 하나님 왜 나는 하나도 안 줘요? 마음속 너는 주의 종이니까 그런 거 갖지 마라. 아멘은 왜 네가 하니? 아멘은 왜 네가 하니? 그런 아멘 하지 마세요 집사님. 너무 하잖아. 언젠가 나도 당첨될 날이 있겠지.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건 아멘, 진짜 아멘. 첫 번째 건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감사해. 나 여러분들이 뭐 그냥 당첨됐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1억 5천 벌었다니까 11조 1,500만 원 들어오겠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난 땅 감사하네. 여러분 뭐 아파트 한 두 채 간다고 나랑 뭔 관계 있어? 내가 들어가 살 것도 아니고. 예. 근데 11조 입금될 거 아니야. 아, 1,500만 원 입금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누가 많이 깨달을까? 어떤 사람은 성경 읽어도 못 깨닫겠대. 그런데 이게 비밀인데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야. 난 영원한 세상에서 살 거야.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야.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셨어. 나 여기서 최고의 백마 타고 면류관 쓰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선발되기 위해서 잠시 왔을 뿐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갑자기 깨닫기 시작해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예.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 난 그리로 가야 돼. 난 이 이상을 빨리 떠나야 돼. 그 세계가 지금 건설되고 있어. 난 거기 중요한 사람이야. 난 그 나라의 중요한 시민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성경이 깨달아지고 왜 성경이 영적으로 쓰였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제가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엔 깨닫지 못했는데 고전 15장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나는 땅에 속한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고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은 우주의 형체야. 내가 속하는 건 땅의 형체가 아니야. 난 땅의 형체는 버려야 돼.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저 우리 이 앞에 공사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공사하는 데 지나가다 보면 가끔 누더기 같은 하얀 면장갑 버려진 것이 보입니다. 나는 그러면 아까워 죽겠어. 주워다가 난 집에서 한 번 더 빨아서 쓰고 싶더라. 그 아까운 걸 막 버려.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쓰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를 힝 풀어가지고 휙 버려요. 얼마나 아깝니 그거. 아까워 죽겠어요. 예. 그런데 그 하루 쓰고 버리는 면장갑처럼 나는 내가 죽는 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가 죽는 날 내 육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야, 내가 52살에 죽는구나. 예? 52살에 내가 만약 죽는다고 가정하면, 야, 52년 동안 너 나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예?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감사하다. 52년 동안 내 옷이 되어졌구나. 난 이제 너를 벗고 새로운 육체를 입으러 가야 돼. 잘 있어, 빠이 하고 면장갑 버리듯이 내 육체를 버리고 갈 날이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직 이 땅을 벗어나는 마음, 이 우주 바깥에 존재하는 영원한 하늘의 세계, 그 세계가 보이기에 오늘 용서하는 것이고, 오늘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초월하는 것이고, 그 친구가 술 한잔 하자 그래도 그냥 패대기 칠 수 있는 것이고, 예. 육체를 통해서 짓는 죄들, 육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천국의 상급을 막을 만한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몇 푼 때문에, 그 몇 푼보다 중요한 건 명예가 아닙니까? 명예. 여러분, 돈보다 명예라니까요. 돈보다 명예예요. 왜 돈이 명예보다 소중합니까? 그건 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믿지 않는 친구 네가 거절해라. 거절하란 말이야. 부인하라는 건 거절하고, 세상 것 거절하고, 세상의 나쁜 방법들, 불법들, 잠시 눈속임하는 것들, 그거 다 거절하라. 할렐루야. 다 거절하고, 예?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예.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가졌던 그 이념, 그 개념, 그 생각 몇 년 더 가지고 있으려고 그거 가지고 씨름합니까? 이제 그만 벗어나시죠. 그만.
이제 좀 버리시죠. 예? 그럼 버려야 돼. 우리들이 경험하고자 하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니에요. 갖고 싶은 세상은 저 천국이고,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일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거. 네 개념, 네 생각 졸업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냐?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너 결혼식 안 가면 그게 다냐? 그래가지고 저를 깨트리는데, 재혼한 사람, 배부른 사람, 아기 난 사람 전부 내가 결혼식 주례를 해야 돼. 아버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서 사람이 개념이면 바뀌는 거더라고. 여러분, 오늘 나를 막 주장하잖아요. 그게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 거기에 왜 목숨을 걸어? 주님이 깨닫게 하면 또 바뀌더라고. 그게 사랑으로 바뀌고, 용서로 바뀌고, 회개로 바뀌고. 회개는 뭐냐?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다가 이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지어다! 이 땅을 좀 벗어날지어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땅을 벗어나니까 당연히 죄 질 게 없는 거지. 뭘 죄를 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죄 질 게 없는 거. 이 땅을 벗어났는데 죄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죄는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그 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또 반복하시면 그 사람은 미련퉁이야. 미련퉁이.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좋은 거야. 그래서 죄든 욕심이든 좋지 않는 것들을 먹는 것이든 그런 것들은 초래해야 돼. 초래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예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한 사람은 두 번째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사형 형틀이에요. 사형 형틀을 지고 나를 쫓아라. 사형 형틀.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 죽을 형틀을 내 거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우리가 멋있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그 형틀을 내가 메고, 내가 죽을 형틀은 내가 메고, 내가 죽을 형틀을 네가 메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너 죽었냐? 죽을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메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믿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먼 훗날 네가 살 그 나라에서 너의 영혼이 성공하리라. 하늘을 향하는 삶은 누구냐? 1번은 거절하고 부인하고 2번은 그 형틀을 네가 메고 순교적인 각오로 살아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나는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땅에 속한 모든 형체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리고 사형의 형틀을 네가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함을 남은 인생 온전히 이루어 드려라. 어쩌면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작정하시면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딴 교회로 가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랑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 못 따라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응? 죄를 저도 가만 놔두고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라면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깝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해 살지 맙시다. 세상에 있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맙시다. 때로는 구원 받았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러지? 왜 세상의 문제 가지고 내가 시험 들지? 왜 세상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 돈 몇 푼 가지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신경질 내고 소리를 질렀지?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 다 지켜볼 것입니다. 정말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가? 근데요, 천국을 향해 갈 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살았을까요? 저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무엇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한데 목숨을 버리면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만큼 목숨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 세상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었기에 그 귀한 목숨을 버린 사람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 천국이 믿어지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봉사하실 때 목숨 바쳐 봉사하시기를 저는 결론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 봉사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셔요.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갈 때 내 육체를 100% 희생시키시고 순교야 나는 죽었어 순교하는 각오로 사세요. 이 땅에서 전토를 벌였던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를 버렸던 그 버린 자들마다 현세에 있어서는 100배를 갚게 해주시는데 내 자식에게 갚아주시고 나에게 갚아주시고 박해를 비록 겸하여 받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자들이요, 초월한 것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 보시기 바랍니다.